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4절이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노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까지 유패밀리데이 1차, 2차 이렇게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리가 비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God is good. 예,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제가 확신이 드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살이 안 빠져요. 걱정이 안 되니까 살이 안 빠져. 진짜 저 운동 1시간씩 해야 합니다.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야, 이렇게 평안이 놀랍구나. 평안이 놀랍구나. 제 몸으로 체득합니다. 옷 입을 때마다. 쬐요. 목이 자꾸 쬐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이라는 동산, 최고의 동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복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게 복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생명이 있는 이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예.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에, 그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룩해지는 그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성취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성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를 활짝 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를 구원 믿는 때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약속의 성취자로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여러분 그 당시에 봄에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범람해서 물이 범람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 그것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생명의 물길 가운데 사람들이 돌 때에 외치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만만 하지 않은 다음에 아이성 정복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복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그들을 막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많은 병마와 무기를 철물기를 갖고 있는 그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물길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 바위 갖다 놓고 막아보세요. 그걸 막을 수 있는지 못 막습니다. 여러분 댐이 물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생명의 물을 비를 쏟아부리면요 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냇물이 흐를 때 돌 갖다 놔보세요. 생명의 물이 가다가 바위에 멈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서 다시 갑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를 원하고 돼요. 남부 연합군이든 북부 연합군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31개 왕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11장까지 여러분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요 이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을 그 역사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여시고 난 뒤에 12제자와 그들의 제자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 유럽을 가서 복음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로 여러분 복음이 건너왔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왔고 지금 이스라엘 다시 복귀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서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1장까지 31개의 왕들을 정복하고 12장에 그것이 쭉 나오면서 13장에 조금 지루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정복했으니까 땅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 땅 얘기를 이렇게 지금 13장 제가 이렇게 1절만 읽고 14절만 읽었잖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아스돗, 아스글론, 뭐 이렇게 가드, 에글론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땅을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족토를 정복한 것들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예. 그럼 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땅 얘기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땅 얘기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적다 보니까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거산 아파트 16층에 사는데 아침마다 딱 나가서 보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수원 비행장이 보여요. 여러분 수원 비행장이 보통 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10년 안에는 옮기게 될 거예요. 어디로 옮기느냐? 저희 서해안 쪽에 간척지로 옮깁니다. 예. 옮기는데 지금 다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아요. 한 10여 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것을 가만히 보는데, 야, 저 비행장이 이전하면, 예? 여러분, 우리 집에서 동탄에서부터 쭉 수원에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다 보이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수원을 보면요. 산 밑에 집들 끝에까지 다 연결돼서 구비해서 이 수원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칠보산 이렇게 서수원 해가지고 다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원 비행장이 옮겨지면 여러분 여기 수원 비행장 옆에 배양리가 요 산 밑에 고립되어 있어요. 배양리가요. 예. 그렇다면 저 비행장이 옮겨지면 세류동에서 요로 길이 나는 거예요. 화성 쪽으로 하는 길이 나지는 거예요. 그럼 배양리는 금덩어리 되겠다. 야, 금덩어리 되겠다. 나 비전문가인 나도 보면은 야,
지금 그래서 제가 자전거로 다 돌아왔어요. 구석구석 봤어요. 근데 거기에 구석에 절 하나 있고 교회 하나 있고요. 논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대한부동산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 수원 저거 비행장 옮긴다면 저 배양리 땅 올라가지 않을까요? 목사님 좀 식견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배양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벌써 큰 손들이 다 사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사도 10년 동안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벌써 다 사놨다는 거예요. 다 사놨다는 거예요. 네. 돈 되시는 분들은 귀한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착심을 땅에 대해 갖고 있느냐? 땅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땅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땅이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소위 집문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월남한 분들은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집문서를 갖고 계세요. 이산 가족 지금 만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한이 있어요. 한이. 통일되면 올라가서 그 땅 다시 차지하겠다고 지금 8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가슴에 집문서를 갖고 있는 분, 꼬깃꼬깃 숨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애착보다도 더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몇 년 했어요? 거의 430년을 종노릇 했습니다. 내 땅 없이 죽도록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땅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취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꿈과 같은 이야기냐는 거죠. 이제는 양 따라 소 따라 목양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들의 부모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만큼 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11장에 그 많은 왕들을 정복하고 13장서부터 여러분 쭉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심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장 끝에 보면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장은 그치면서 31개 왕을 이긴 전과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은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31개 왕들의 이름이 쫙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11장 끝에는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읽었던 13장 1절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그쳤다고 기록하고 근데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1개 왕을 정복한 것은 이 머리 같은 큰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무너뜨렸는데 이제부터는 구석구석을 가족, 지파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할 테니까 그 땅에 가서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너는 충청도 가서 너희들 지파, 가족대로 너희들이 거기서 이제는 스스로 싸워서 차지해라 라고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13장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31개 왕들을 싸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 하나 지금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왕과 딸린 그의 성읍의 백성들과 수없는 싸움을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7년에 걸쳐서 싸운 거예요. 피나는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방황하면은 정착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웠다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거래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7주년을 맞아서 올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난주에 허리 때문에 입원했다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파요. 마음속에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 참 7년 동안 지치게 왔구나. 예.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당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올려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백성들은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남자분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좀 얼굴이 좀 평안해 보여요. 근데 남자분들 얼굴은 저한테 엄청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나 쉬고 싶어요. 네? 이게 일주일 그렇게 일하고 와서 하루 쉬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제가 먼저 일어나고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 옷도 데려주고 애들 챙겨가지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냥 나 혼자 몸으로 딱 나올 때는 쉬웠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애들 다 드립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쉽지 않아요. 뭐 남자분들이라고 뭐 쉽겠어요. 다 똑같아요. 일주일 지쳐서 그냥 하루 쉬는 건데 이것마저 예배드려 나와야 되나? 예수님 믿으면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 매일매일 또 회개를 해야 되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제자 훈련이라고 믿음 반 제자 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인중 입사님. 늘 리더반 오면서 인상으로 날 쳐다보면서 그런 표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은 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요, 조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누가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의 의사, 교육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참 좋은 인재들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통 우리도 선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전하고, 야, 내가 예수가 이런 거야 라고 전하고, 그래, 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들어갈게 하고 돌아와 버리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분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에 죽어가고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키면서 그 불교 5,000년의 찌든 역사 속에서, 조선왕전 500년 역사 속에서 찌들려서 온갖 우상에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엌신, 화장실도 신이에요. 이것저것 온갖 우상에 다 찌들려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들과 함께 쉬지 않고 그들을 계약시킵니다. 뭔가는 은혜 받아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술 먹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들과 씨름하듯이 계속 예수만 믿으라면 되지, 계속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또 고아와 가난한 애들, 질병 있는 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치료해주고 가르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나가면서 그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야 복음이야 라고 한번 던지고 그냥 난 쉬러 갈게, 난 편한 곳으로 갈게, 그랬으면 이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요 31개의 왕들을 정복하듯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 나라가 이뤄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 운동의 경이적인,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얻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6만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6만이라는 숫자가 교회가 그 안에 6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해방 이전에, 일제 해방 이전에 우리 교회가 몇 개였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300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6만 개로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 44%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기에 이런 피해 역사로 인하여, 순교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예. 경제계, 여러분, 기독교인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계,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대에서는 전군 신자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례를 베풀어서, 예, 군대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순교 형제가 뭐 안다고 막 교회를 흔들면서 군대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그러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연예계, 예? 또한 체육계, 예. 여러분들도 올림픽 때 기도하는 맞잖아요. 월드컵 때 기도하는 그 사람들 봤잖아요. 너무나 이제는 쉽게 보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의 열기는 대단해요. 저는요, 한편으로는 새마을 운동이 왜 성공했을까? 예?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요, 게으른 민족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요,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하루를 바르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새로운 어떤 이렇게 기독교처럼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새 마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백성에게 새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강요들이 모여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건 좀 너무 기독교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마을 운동을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예. 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부흥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맞잖아요, 사실은. 새 마음 운동, 새 마을 운동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나 말만 새 마을로 바꾸자고 되냐고요. 저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징그러운 노래가 있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일꾼 한번 해보자 뭐 그래서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어요. 그 확성기로 엄청나게 울려 퍼졌어요. 자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 밑바닥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수고했다는 거예요. 점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 이제 한국 교회는 부흥이 멈췄다, 침체된다, 아니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요. 예. 마이너스다. 여러분, 이것이 잘 느낌이 안 오지요? 저는요, 실질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단에서, 대신교단에서 지금 장로교회 3번째 교단이에요. 예. 근데 그건 교단이 중요하진 않아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뭐 교단이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이 총회에서 5개년을 계획을 발표했어요. 보통 총회장은 1년이에요. 근데 보통 1년 동안 자기가 드러나려고 막 그러는데, 총회장님 되실 분들이 쫙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교회가 죽는데 이 총회장이 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예? 5개년을 짜서 이번 총회장도, 두 번째 총회장도, 세 번째 총장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장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나가자. 그게 뭐냐? 전도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예, 시냇물 죽으면 강물 죽고, 강물 죽으면 바다 죽는다. 우리 살리자. 예, 그래서 동탄 사랑의 교회 내년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이주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6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4년에 5만 5천 교회였다는 거예요. 2016년에 2천 개 줄었다는 거예요. 2017년에 4천 개 줄었다. 2018년 올해는 얼마나 줄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10년 후면 이 상태로 가면 1만 5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해방 이전의 300교회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패배 영역이 갖고 있던 성을 대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막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막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얻을 땅이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역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현실에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죽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유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 같이 조기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이 한국교회는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벌써 늙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빛난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 위해서는 죽도록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외형적인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허리띠를 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고 원래 전반기를 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새로운 분들이 오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다음 주에 보세요. 또 다시 채워집니다. 예. 그건 사실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를요. 정말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패밀리대 1, 2차를 우리가 잘 끝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얻을 땅이 남은 것이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라 여러분 온 세상 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 없는 31개 족속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안에 탐욕들과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 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땅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이런 현실 속에서 자꾸 패배의 소리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저도 거기에 눌려가지고 진짜 교회를 문 닫을까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되려 지금은요, 저는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교회,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하더라라는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증윤 감독님이 앞에 앉았는데요, 일부 예배 가서 앉았는데 계속 그래요. 작은 교회 어렵지요. 그분들 돌아다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그렇다 치지만 사모님은 참 힘드시죠. 저 안에 있는데 계속 어렵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어려워요.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면 됐지. 혹시 안 행복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내 때도 자꾸 사모님 힘드시죠? 안 힘든데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자기 말이 합당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 안 힘든다니까 자꾸. 예?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대려 제 얘기를 막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술하는 사람이래요. 예술하는 사람이래요. 삘이 있대요.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목사님. 뭐 이야기가 되려면 좀 지하서부터 올라와 줘야지 뭐가 되는 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여러분 지하든 어디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뒤에 하나님의 권세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지니까 세상을 넘어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처음은 사람들이 우와 그랬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예수님을 거친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맛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갈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월이 더 갈수록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는데 자라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자라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빨리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노령화가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20세 이하에 있었던 그 전에 20세 이상에 있었던 그분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분들도 그때는 20대 쪽 넘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40대 30대였을 거예요. 가나안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러나 하면서 얘기해요. 10명이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더라. 결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왜 지가 결론을 다 내요? 가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기에 맡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들어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인데 지가 결론 내서 얘기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네 말대로 해줄게. 너네 못 들어간다니까 광야에서 너네 말대로 되라. 그리고 근데 그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 2명과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20살 이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교육을 따라서 믿음이 형성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한 게 뭐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1%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49%면 밀리는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왜? 나도 없었어요. 아까 했잖아요. 이 한국적인 현실 앞에 나도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현실에 치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니까 되는구나.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젊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사실 이거는 나이적인 면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색동을 가만히 제가 다 알아보니까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다 은퇴할 나이셔요. 그리고 각 교회들이 다 노년층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고색동에도 젊고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드러나야겠다라고 나이적인 면을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혁이가 앉아있지만 저기 성혁이가 저기 앉아있다고 젊고 건강하지요. 근데 믿음은
노령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95세 최가피 권사님, 너무나 고령의 할머니지만 믿음은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선교 가는 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도울 수 있는 거 도울게요. 그래서 여수가 갈래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젊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들어가서 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20살 이에 이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정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아파트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저희 사랑이를 학교 데려줄 때 가끔 만난 분이에요. 근데 두 아이를 데려가시는데, 두 아이 유치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자녀 4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더 있어요? 네, 초등학생 애는 학교 갔고요. 중학교 아들이 있는데 학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왜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 글쎄요, 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어떻게 밀고 아들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색중학교에 축구도 가르쳐보고, 걔 고색중학교 다니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학교를 안 가느냐,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이제 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하리하고 같이 학교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책도 많이 읽고 말도 많이 하고 건강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얘가 어떻게 됐느냐?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방에 일을 다니셔요. 그럼 엄마가 이게 아이들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를 챙기지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챙기는 사이에 얘가 저녁에 잠 안 자고 핸드폰 갖고 그걸 밤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열흘 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처음에 그대로 낚였어요. 매로 때리고 막 그랬겠죠.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통제 불능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지방에서 일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여러분 눈빛을 보셨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 눈빛을 보셨어야 돼요. 저도 왜 모르게 제가 한번 만나볼까? 왜 나와요?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제가 중앙일보 운동하러 갔다 신문을 보는데 거기 뭐라느냐, 학교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칼에 맞고 죽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경제학과 교수 아들이에요. 교수 아들. 그래서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사업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죽여서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이사장, 예? 경제학과 교수까지 키워놨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20년 복역했다가 나왔어요. 그동안 엄마가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엄마가 호텔에서 사우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이 큰아들이 76억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런 페류나 같은, 자기 형이지만 이런 페류나한테 76억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법정 싸움이 붙어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옵니다.
왜 사사기가 나오신 줄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중학생 아이가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장 이 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 살아있을 때, 장로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가 있을 때는 자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큰 일을 본 자들이 얘기할 때는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신앙을 제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때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어린이부, 영어부하고 초등부를 갈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어부, 우리 교회 이 큰 행사 끝나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역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 싹 다 고쳤어요. 책상 다시 사놓고 싹 놨습니다. 예. 수요일마다 리더반 아이들, 청소년 애들을 불러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왜? 걔네들 우리 교회 미래이기 때문에. 예. 당장에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게임 중독, 물질 중독, 이기주의, 편리주의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기업을 주겠냐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예? 여러분, 신앙의 기업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만 땅을 주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일까?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기업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를 땅을 안 주고 놔둔 것은 샘플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샘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이 한 지파를 보면서 너희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지파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샘플로 레위 지파를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학교 독후감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읽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만 혼자 열심히 믿는 척하는 삶을 살았던 과거를 봅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참으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간사님 세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섬김의 자세로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했어요. 저와 저희 아내, 우리 간사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좋은 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7월 첫째 주에 설교했죠. 환난을 당하나,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예화로 했던 것이 제가 믿지 못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회 여러 가지 재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금 타일이가 하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뻔해가지고 저걸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신학교
그래도 한 학기 가르쳤는데 신학생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라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했어요. 내가 참 여러 가지가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죄를 짓고 있다. 무슨 죄입니까? 했더니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도 지금 이리나 저리나 하나님께서 가디스 굿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건물도 저거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떨어져. 떨어진더라도 사람 없을 때 떨어지게끔 할 거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때 신학생 때 너가 그때 지금처럼 교회를 잘 할 수 있었겠어? 너 마찬가지로 그 신학생들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믿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믿지 못한 죄였던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게 그 이후에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일단은 교회 여러분 유패밀리데이 축제 1차, 2차 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내가 한 7년 중에 제가 한 게 아니라 7년 중에서 최고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 오신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예. 끝나고 그냥 교회 보통 보면 축제 때 왔다가 가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믿음 반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건물요,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세입자 5명이 왔어요. 이 26개 업체인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깨달은 게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사람들이. 근데 세입자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떠나고 잘 돼도 떠나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인들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2년 6개월 만에 주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동일하게 6분 왔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6분 가운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까 우리 했잖아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하나님이 무슨 길을 예비하냐면 지금 이 근본적인 건물의 이 타일로가 떨어지는 이유의 문제는 위에서 비가 내리면 건물로 스며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벽을 타고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봄에 물이 들어간 것이 얼었다가 겨울에 들어갔다가 봄에 녹으면서 팽창할 때 그것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지요. 우리 건물 주인 되시는 저기 흑석동에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사시켰어요. 여기로. 협성대학교 건물 관리자시거든요. 그래서 대한아파트 집이 있는데 저보러 사택 들어오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거산아파트 들어가면은요 본인이 자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돈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요,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요, 위치하고 앞으로 잘 리모델하면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 죽은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도 죽은 건물 살릴 수 있고 잠자는 건물을 깨울 수 있고 병든 건물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희 마음에 확 왔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20년 됐습니다. 여기에 슈퍼 자리가 있었어요. 슈퍼가 잘 된 때는 요 앞에 뭐 채소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 사람 가게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소소마트 생기면서 이 슈퍼가 죽으면서 다 죽은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부터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요. 주인들이요,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왜 희망을 보냐면 사실 저는 세입자예요. 제가 나설 필요도 없어요. 저는 2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살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목사님 받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주인들이 모였는데 주인들도요, 제가 나머지 6개월 뭐 받는다고 도움돼요. 저한테 6개월 되면 받으면 도움됩니다. 도움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받지 말라는 마음 주는 거예요. 안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분은 뭔데 돈 안 받고 저러지? 사실 나도 세입자예요. 내가 다 쓸 필요 없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이 세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세상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근데 될 것 같아요. 이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요, 요번에 제가 하나 너무나도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떡 갖다 주고 빈대떡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요, 끔찍도 안 했어요. 지난번 우리 유패밀리대 때 손님들 오면 화장실이 더러워질까봐 좀 더럽잖아요, 1층 화장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서 싹 바꿨어요. 토요일 날 4명이서 엄청나게 헌신, 그 더운 날 해서 싹 바꿔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저는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요. 고생은 다른 분들이 했는데 1층에 있는 분들이요, 진심 그 눈빛 있잖아요. 존경의 눈빛으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진짜예요. 우리가 재료비도 안 받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야, 선교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이들이 진짜 고민하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화장실만 맨날 들어온 데 가서 자기들도 볼 때 여자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완전 싹 바꿔놓으니까 너무 교묘해. 그때 화장실에다가 말씀 갖다 붙여놓으려고 그랬더니 아마 그 말씀 붙여놨으면, 바꾸기 전에 붙여놨으면 다 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다 바꿔놓고 붙여놓으니까요, 다 읽어요. 내가 보니까 안 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건물이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겠다. 그 확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사실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기업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가 왜 나오느냐? 눈물의 노래지요. 눈물의 에레미야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겠냐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땅을 빼앗김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땅이 기업인데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라고 했어요. 땅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주신 땅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니까 아침마다 내 영혼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또 누가 했습니까? 하박국이 나를 빼앗겼지만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른 것 여러분 기업 삼지 마십시오. 물론 자녀도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기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